경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구는 인생 스포츠잖아요. 여기는 대구 경북은 야구팀 뭐죠? 삼성 라이온즈잖아요. 여기 야구 선수 여기 많잖아요. 여기 출신들. 네. 강민호, 아니 최준석, 뭐 포항 제철고 출신들이 야구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특별히 인생 스포츠입니다. 왜 인생 스포츠냐면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와야지만 점수를 낼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스포츠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사인과 작전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같은 팀만 알아야 되는 이 사인, 작전을 상대팀이 간파했을 때는 그 경기는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선수들, 특별히 야구선수들은 1년에 144경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160경기 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장기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장기 레이스 중에 슬럼프도 빠지고 부상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련과 위기를 그들은 겪습니다. 우리도 본향인 천국을 향해다 가다 보면 야구 선수들처럼 사탄의 방해 작전에 빠져서 우리도 신앙의 슬럼프와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참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성경 역사상 가장 먼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위대한 인물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쌍둥이 형과 뒤죽박죽 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40년 동안은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치 야구에서 연타석 홈런도 치고 대량 득점도 일으킨 것 같은 아주 큰 축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장자권도 얻었고 장자의 복도 얻었는데 그는 지금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심지어 광야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처량한 도망자 신세로 쓸쓸히 혼자 있는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처량한 밤이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답답한 상황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형 에서가 결혼할 나이가 40세였어요. 그 전 25장에 보면 팥죽을 빼서 줘서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40년 동안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뱃속에 두 쌍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마음이 항상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강권합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너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에서처럼 속여서 장자의 복까지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도 얻었고 장자의 복도 얻었어요.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경부고속도로 같이 쭉 꽃길만 걸어야 됩니다. 행복의 길만 걸어야 됩니다.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서 가장 창대하고 창성하고 부와 명예와 번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인생 광야가 아니라 완전히 척박한 광야 한복판, 그것도 어두컴컴한 밤, 지금 광야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40년을 행복하게 살았고 정말 가질 거 다 가졌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 한복판에 내몰려 있습니다. 사냥의 달인 형 에서가
추격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러나 브엘세바의 집에서 떠난 지 하룻밤에 밤을 맞게 되자 그는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자는 야곱이 이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곳은 한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베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100km입니다. 걸어서는 하루에 20km에서 30km밖에 갈 수 없지만 낙타를 타면 사람은 하루에 1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루길을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빈털터리로 떠난 야곱은 이 곳에 한 장소 베델에 이르러서 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했고 복도 받았고 이제 나는 이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삶만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2024년도를 시작해서 잘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잘 섬기면 축복이 마구마구 밀려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삶을 보세요. 축복은커녕 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자골신경통에, 대장포진에, 혈압에, 당뇨에, 퇴행성 관절염에,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허리 디스크에, 협착증에, 건강만 문제입니까? 자녀와 직장과 수많은 왼수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라통이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없지 않습니까? 끄덕끄덕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2024년도를 살아보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에서와 같은 사람들과 알콩달콩하게 지내면서 내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나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고 왔는데 오히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 야곱과 같이 기가 막힌 밤을 보낼 때가 우리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도를 살면서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서 어둠 속을 걷고 계시거나 아직도 기가 막힌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면 야곱과 같은 신세라면 여러분들에게 11절 말씀이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보는데요. 본문은 야곱이 계획 없이 우연히 이 장소를 찾았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해가 지니까 일부러 이 장소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보니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쉬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쉬어가려던 이 장소가 우연히 아주 우연스럽게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조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계획 없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연히 올해 등록하신 분 보면 그 교회 어디야? 가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등록한 우리 사모님도 이쪽은 한 번도 안 지나갔는데 와보니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양덕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도님들도 대부분
부모님이나 또한 결혼이나 또한 남구에 있을 때 다양한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를 우연히 찾아왔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이트라는 집과 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결합된 하나님의 집, 이것이 베델인데,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집, 따라서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교회의 장소인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둠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둠을 피할 집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 더체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맞이했다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대구에서 공인중개사 하다가 포항에 와서 정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전환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쉬어갈 장소 베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우리 더체움 교회에서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터를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땡이 피우려고 했더니 하나님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신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터를 잡으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있다면 이곳에서 야곱처럼 쉬어갈 터를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에게 고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더체움 교회의 터를 잡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의 장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친 만큼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도망자 처량한 신세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일생일대의 최고 중요한 밤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야곱과 같이 건강, 질병, 사업, 승진, 전출, 스카웃, 인간관계, 수많은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더체움 교회에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밤이 새자 쉬어가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잠을 잘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돌베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베고 잡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야곱처럼 에서 형이 혹시 나를 추적하지 않을까? 이 당시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2000년 전만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3000년 전만 해도 사자가 있었어요. 이 땅에 표범도 있었고요. 또한 늑대도 있고 지금도 사막의 여우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광야에는 불뱀과 같은 독사 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안전한 곳에 터를 잡았겠죠. 그리고 그는 피곤한 이 밤에 고운하게 잠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들러리로 살아갈까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터를 잡고 돌베개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배의 구경꾼으로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은혜의 말을 할까? 들러리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또한 성전의 문지기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또한 뭐를 시켜야 겨우 하는 삶을 살았다면 2025년도에는 교회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새벽 기도 한 번 드리지도 않았다면 2025년도에는 새벽 기도에 한 번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수요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면 수요예배도 들어보시고, 세상에 불타는 금요일을 살았다면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도 한번 살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밤 식사하시고 가셨다면 주일 오후 예배도 한 번쯤 드려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터와 돌베개는 뭘까? 야곱은 터를 잡고 돌베개를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터와 돌베개는 뭘까? 교회는 좋은 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터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는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과 순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터고 여러분들의 돌베개는 여러분들의 직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더체험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섬김과 헌신, 순종의 자리를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야곱과 같이 평안한 밤, 미래가 비전이 있는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더체험 교회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순장들은 순원들 관리 잘하고 새로운 구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 이 훈련생들이 전부 구역장으로 나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으로 민도법까지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구역장들이 구역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 새로운 구역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우연히 온 장소지만 망설이지 않고 터를 잡고 돌을 베고 지금 잠을 잤을 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이 밤에 일어납니다. 잠이 든 야곱이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를 모르지만 야곱 앞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땅도 주시고 복도 받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조건 없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100km 동안 달려와서 지쳤던 이 야곱이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야곱은 인생의 화려한 시간이 다 끝났다.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다.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암울하고 컴컴하고 막막한 광야라고 생각한 이 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반전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만나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실 때 기적은 야곱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터를 잡고 돌베개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이곳에 오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아무도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야곱과 같은 경험을 2025년도에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피곤한 인생이 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도 없었고 또한 일자리도 없었고 가정관계도 좀 그렇고 사람들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건강도 안 좋았고 화려한
낮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피곤한 삶을 사셨나요? 금년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이 시간 나는 야고보와 같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입니다. 저도 야곱과 같은 나이, 똑같은 나이에 부름받아서 신대원에 갔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견학을 한번 갈 텐데 신대원에 가면 소래교회가 있고요. 그 소래교회 위에 산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 기도굴의 제일 끝에 기도굴이 있는데 그 기도굴의 다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23번입니다. 제가 그 23번 기도굴에서 매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들이 여러분들과 부르던 찬양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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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곱처럼 목포도 갔다가 군산도 갔다가 포항까지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도를 놓고 제가 움직였던 길을 쭉 그려봤습니다. 방위각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포항으로 올 소명이었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방위각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이동했던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올해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원 집사님도 계약을 앞두고 언제 계약을 하나 한 달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아내랑 어머니랑 대화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면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이끌으셨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도 기다렸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두 아들을 무려 20년 동안 기다려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3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베델에서 깨닫고 그대로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잠에서 깬 후에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신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야곱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신년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의지해 보겠다고 기도하려고 우리가 신년 부흥회로 모이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여기 살아계신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축복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양덕 참평한 더체험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자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도 야구 경기도 기회는 3번 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회가 3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세에도 아들을 얻습니다.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사도가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야고과 같은 축복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삼촌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저 말씀 우리 스크린 띄운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두려워졌습니다.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교만과 자랑과 거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6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늘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이 더체험교회에서 2024년,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동국대학교에 불교학과가 있잖아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진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불교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이분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셨는데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20살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봤는데 낙방을 했어요. 낙방을 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낙방을 하게 했다고? 그리고 좌절해서 재수를 하는 기간 관상책과 사주책을 섭렵하기 시작하고 결국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일었죠. 그리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고 수원과 천안에서 감로향사라는 암자를 운영했습니다. 절을 운영하는 승려로 살았어요. 무려 40년. 20살부터 60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을 선포를 하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 힘들었으면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2016년도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잤는데 험상궂게 생긴 사람 2사람이 와서 나 저승사자인데 너 나랑 같이 가야 되겠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갑자기 전화기가 저절로 울리고 문이 막 울리고 컴퓨터가 저절로 켜지고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때 이 사람이 너무나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어릴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저 띄워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김진열이라는 분이 생각했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때 그는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야곱과 같이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승려 생활을 수행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불교는 진리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늦은 나이지만 기독교에 다시 귀의한 것을 감사해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신학대학교 가서 지금 아산에서 예은교회라고 목사님으로 지금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 출신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이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불교학 정통 박사학위를 가진 이 김진열 목사님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하나님 집이었다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더체험 교회가 우리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구경꾼으로 들러리로 있지 마시고 털을 잡고 돌베개를 찾아서 2025년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섬기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동행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 머무신 곳에 여러분들도 눈길을 머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교회에서 털을 잡고 돌베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